2021년 신축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훈훈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날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또 그것을 쓰고 다니느라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성탄절마저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개개인의 삶과 또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하나의 생활권에 묶여있던 세계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면에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경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이고 또 성도의 신앙의 중심인 교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도들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향한 사랑과 또 성수주일의 모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중심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몸부림치면서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교회와 성도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언택트, 즉 비대면의 시대가 더 확장되고 열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비대면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패스트푸드점이나 또 영화관 등에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하는 대신에 터치 몇 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젊은 층에서는 배달 앱으로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비대면 방식의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대면의 상황을 가속화시켰고 또 영역을 넓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했던 전미영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위원은 비대면이 소비 문화와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는 전화를 받고 거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색함과 공포심, 또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심리적인 원인을 읽어낸 기술이 바로 비대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이 단지 세상의 문제에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라는 환경은 지금까지 교회가 추구해왔던 전통적인 모임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모임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자연 그 모임 가운데서 행해지는 예배와 양육,
봉사와 선교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부터 교회가 당면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다음 세대였습니다. 가뜩이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잠시 교회를 떠났던 장년층 교인들 가운데는 기존의 예배 방식이 바뀌면서 아니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동안 교회에 크고 작게 실망을 했거나 또 대인관계를 어색해 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 이상이 아마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대한 변화들이 예측되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문명사의 대변환이 일하는 시점에 서서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금년에 우리 교단 총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방향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단의 표어를 금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잡고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금년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다수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성도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회복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의 방안들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책임과 결단과 행동을 회피하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회복되게가 아니라 회복하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책임과 결단과 행동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시대가 경험했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통과 좌절을 뼈아프게 겪으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던 바빌론에서 새로운 조국을 향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좀 다소 늦게 3차 귀환 때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참담한 절망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현실의 모습을 보긴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들면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함께 하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공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한 해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그 회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회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에돔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상당한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방인들과 뒤섞이면서 철저하게 세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방인 에돔 족속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상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에돔 족속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비록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주변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종교적 냉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지못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는 예배만으로 도저히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고 자녀를 보다 잘 먹이기 위해서는 이방 총독과 같은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마다 높은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빼먹거나 중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 향한 제사는 마음이 없는 형식이었고, 저들이 드린 제물도 자신들이 먹을 수 없는 상하고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드린 예배에는 간절한 마음도 성령의 은혜도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돌아와서 보았던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농사를 짓고 장사도 하면서 당장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우선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스라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자리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살 길이 열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사모했던 예배 회복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예배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감동이 사라지고 형식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로 기존의 예배 방식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편리함에 면죄부를 갖다 준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태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결국 예배의 부실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름대로 의식도 갖추고 온 가족 함께 둘러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의 의식도 사라지고 또 예배 영상은 털어놓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영상도 켜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올려놓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우픈 현실입니다. 웃지만 왠지 슬픈 현실 말입니다. 결국 예배 부실화는 신앙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실해질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삶도 부실해질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육체적 편리함은 얻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부실해졌고 기도의 능력은 사라졌으며 영혼은 공허해졌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의 끈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거나 변질되면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생명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과 드림이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에서 일을 미루어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홍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예배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시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하고 성도의 회개와 열정과 사모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인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이곳
이 성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영적 부실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배의 부실화입니다. 그리고 예배 부실화는 곧 말씀의 소홀함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여시라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떠나고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저들이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징표였습니다. 70년 만에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민족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어버림이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자한 모습을 에스라만 보았을까요? 이전에 제사장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병든 것과 못 먹는 것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형식주의적이며 외식적인 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엄히 꾸짖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괜히 책망을 했다가 그나마 드린 제사마저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지 괜히 책망했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말씀의 수위를 현저하게 떨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떨어지고 백성들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울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해야 되겠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하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는 회복을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 선포한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깨달은 자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단호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몰라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한 것은 저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세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는 에돔 족속과 이방인들이 정착해서 경제적 실권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머물러 살던 이방인들은 원주민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 대우를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시 그곳에 정착해서 경제 실권을 쥐고 있던 이방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면서도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권을 쥐고 있는 그들과 일체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데려왔던 거대 딸들과 자녀들을 내쫓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목소리로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환경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응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분명한 명령과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정도의 삶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말씀하실 때에 배와 거물과 부모 친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주님의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장로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과 행동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하는 날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집안과 마을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아무랬던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과 섬김의 더 위에서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들 스스로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겸허하게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과 또 타락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어로 미래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아직 오지 않음을 뜻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를 이야기하는 것은 눈 감고 어두운 산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내일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포레스트와 앨런 허쉬는 제자는 역사를 만드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역사를 만드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역사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울어가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화되고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을 세우며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갈망과 기대를 발견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